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아버지, 이 새벽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 은혜 응답의 지혜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도 덧느끼려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길이요 말씀은 진리요니 또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때, 받을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요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또 기도의 소원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거나 또 말씀이 읽어질 때 소리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였어요. 여러분 약속하게 되고 결국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같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이 들어와서는 그때가 되매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됐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러분 그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데 다 다르게 역사예요. 다 다르게. 그래서 그 다르게 역사는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은 각 사람에게 역사한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똑같이 다 그냥 뭐 한 사람의 가장 큰 믿음의 사람 보고 그냥 그 기준을 삼고 거기에 다 역사해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같이 그냥 있으면 그냥 덩달아서 바꿔가니까요. 그런데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사모하는 양의만큼 성령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의 지혜를 주고요. 은사를 사모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고요. 좀 방언하기를 사모해요. 어떤 막 방언을 하게 되고요. 또 뭐 봉사 지혜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왜? 재능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공부를 해도요, 뛰어나게 어떤 사람은 빨리 터득하고 빨리 진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령의 역사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격 포괄적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포괄적이에요. 각자 다 능력이 그만큼 무한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임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적이에요. 6월절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디아스포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방언한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와 대단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희한하게도 저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데 뭐예요? 자기 나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근처 지역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게
지역말로 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사역성에 관한 것을 방언을 통해서 다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요. 그 온 사람들에게 다 각자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한 현장의 역사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고깝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외도하는 그런 오도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조롱하여서 야 저게 무슨 저 미친 짓이 술 취한 아니 자기가 들어도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도 놀라운 현장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내가 잘못 먹었고 마음 잘못 먹었던 그 생각 잘못 먹었던 회개하고 자기도 하나님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러면요 얼마나 은혜의 현장으로 그가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사단은요 끝까지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요 그것을 술 취했다 그러고 야 저도 미친 짓이야 저거 술 취해서 그러는 거야 술 취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여기에 대해서 그때 과감하게 누가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마치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 백성들이 이 모세 지도자를 그냥 그 공격하고 치고 잡아서 여러분 끌고 가려고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뭘 말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뭘 돼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편 아니 그 베드로 사도가 어디를 인용해요? 이 소선지서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쭉 32절 말씀을 끝까지 다 인용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그 요엘서 2장이 뭐예요? 우리가 뭐 찬송이 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성령이요 임하소서. 요엘 선지자가 그때가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받들이 각자 예언하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서를 알지 않느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렇게 임한 거야. 이것은 술 취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요 강력하게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된 거야. 너희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오늘 22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취한 거 아니야. 이미 요엘 선지자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호칭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의 백성 아니냐.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가 언약의 자녀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의 그 언약의 약속대로 너는 언약의 자녀들이야.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내 말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거거든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냐 말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보통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은 그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도 한번 와서 봐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나사렛의 그 어부 그 갈릴리 어촌 지역에는요, 이게 무식한 지역, 이렇게 이런 자들이 사는 것으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여겼고, 너희가 선하게 여기지 않았고 나쁘게 여겼고 그렇게 악하게 악평했던 이 나사렛,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로, 그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이미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안지병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이미 너희 앞에서 다 적어내 주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베푸사라 그랬어요. 이 베푸사, 이 베풀다는 말이 포이에오란 말을 쓰는데 만들다, 행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행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했다 그럽니다. 증언.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아포데이 크네미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면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미 너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 너희가 다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 이것이 이 정하신 때는 호리메데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고정하고 결정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결정에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오시고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박해받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거를 그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 자, 우리가 알아듣죠. 법 없는 자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법이 있다는 말, 이건 법은 세상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율법 없는 자들은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 아모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들은 맘대로 하는 자들이.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법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자들, 이것을 가리키는. 너희들이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이 사망의 고통이래.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고통은 오디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어디서 하면 헤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헤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그러니까 올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 올무의 배경을 보면요, 이 올무라는 이 헤멜이라는 말의 배경을 보면 사냥꾼들이 어떤 짐승, 어떤 걸 포획하기 위해 놓은 덫을 얘기하는 덫, 올무. 그러니까 이것을 연이어서 해석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올무, 죄의 올무, 죽음의 올무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고. 풀어 살리셨다. 이것을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죄는 뭐예요? 사망의 덫이에요. 사망의 덫. 이 사망의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망의 이 덫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신 거다. 이미 살리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매여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쓸 때 붙잡다, 체포하다. 이 크라토스라는, 이걸 보려면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크라토스에서 유래된 건데 힘, 권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으셨고, 이는 그가 왜 풀으셨냐?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힘과
권능과 사망의 세력에서 묶여 있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이방인의 손에 죽게 했고 사망의 세력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묶었지만 그들 세력도 역시 막을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지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고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면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능력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게? 우리 정금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약속의 능력의 말씀은 누가 어떤 것이 사단이 방해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25년도의 믿음으로 반석에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 누가 세워주셔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붙잡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금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또 각키고 하늘 놓고 시간에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와라바스라바스 수다를 켜면서 수다를 주여 아버지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